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단 경계주일로 우리가 지켜서 좀 딱딱하고 그렇겠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2단에 속한 자를 멀리하라. 먼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지요. 천국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3층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랬는데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이 영광과 기쁨과 상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리지요. 1층 하늘에 갈 사람, 3층 하늘은 자 보세요. 3층 하늘 중앙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보좌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부터 빛이 쫙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온 천국을 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으냐? 여러분 태양빛이 밝지요? 그런데 저 태양을 주님의 빛 앞에 갖다 놓으면 어쩐다 그랬어요? 쓸데가 없다. 무슨 말이냐? 난 12시쯤 촛불을 밖에 켜놓으면 그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한 것 같이 저 밝은 태양도 하나님의 빛이 너무너무 밝으니까 그 빛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빛이 주님께로부터 쫙 비쳐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24장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구약의 모세, 엘리야, 사무엘 이런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 신약의 12사도들을 말해요. 그들이 24장로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찬란한 빛이 몸에서 나고 또 멜루관을 쓰고 그러고 있지요. 그리고 3층 또 3층에서도 순교자들이 있는 3층의 하늘, 2층 하늘, 1층 하늘, 영광의 차이가 다 있고 다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왕이면 우리가 1층보다 2층 간 게 좋고 2층보다 3층 간 게 좋겠지요. 3층 하늘에 간 사람은 누구냐? 제 스승이 천국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3층 하늘은 순교자들이 간 곳이더라 그래요. 이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순교했는지 몰라요. 지금 북한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배반하지 말고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옥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도 죄를 지은 대로 형벌을 받는데 지옥도 1층, 2층, 3층 중에 3층 하늘이 제일 3층 지옥이 제일 고통받는 곳인데 그 제일 고통받는 지옥에 누가 가느냐? 마귀 그리고 이단자들 그리 갑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단 경계주일인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2단에 가서는 정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집회를 가서 많이 다니면서 이 마지막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2단에 관한 얘기를 꼭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예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 교회 가면은 2단에 빠졌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들을 전하면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면은 결국 2단으로 돌아갔다.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2단에 한번 갔다 오면 그 2단 영이 따라다닙니다. 2단의 영은 악령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2단 2자만 들어도 가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2단이라고 말을 해서 수없이 증거를 대고 가르치고 내만이 아니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말을 해도 2단 아니다 한 사람들이 많아요. 2단 하면 가도 돼요.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건 내가 책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래요. 여러분 탕명한 교수라고 들어봤어요? 예, 탕명한 교수라고, 이 사람이 한국의 이단자들을 막 파헤치고 돌아다닐 때 결국 이단자들한테 죽었잖아요. 그런데 50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한 걸 갔어요. 그분이 증거 자료들을 쫙 다 보여주면서, 그때는 슬라이드 같아요. 지금같이 영상이 발달 안 돼서 보여주면서, 그때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한국에 100명이 넘는다. 100명. 지금 더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데 너무 주의를 안 하고 소홀히 하면서 뭐 은혜 있다, 능력 있다, 은사 있다, 그럼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 이제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 그 다음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단, 또 귀신, 마귀, 그렇죠? 사단은 마귀들의 대장이에요. 예, 자, 사단은 또 사단이 지은 죄, 사람이 지은 죄, 그 다음에 이단자들이 지은 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지요? 그러니 그 죄가 용서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건 용서 못 받을 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성경. 천사가 타락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있죠?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는, 천군의 장은 누구냐? 성경에 미가엘이라고 해요. 미가엘은 하늘의 군사, 전쟁하는 하늘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대장이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데는 천사가 있는데, 많은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해요. 그 천사들 중에 그 천사장이 누구냐? 성경에 가브리엘이라는, 가브리엘. 항상 여러분 읽어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는 항상 누가 나와요? 가브리엘이 나와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혼자 인생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 곁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를 보호하고 다니는 천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얼마 전에 저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죠.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분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미국에 갔는데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막 심하게 했는지, 목사가 무슨 경호원이 있어 이러냐고 막 그럽니다. 목사에게 경호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경호원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들. 하나님 그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혼자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곁에는 항상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도 함께하지만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천사들마다 장이 있어요. 장, 천사장. 성경에 천사장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지요. 그 천사장 중에 하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범죄한 것이 지금 마귀, 사단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단은 본래 천사였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모시게 된 천사들이 범죄하고 쫓겨난 거에 지금 마귀들이에요. 그들이 갈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요. 지옥도 어디? 3층 지옥.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음부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랬어요. 3층 지옥. 이해되지요? 자, 그럼 성경을 찾아봅시다.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 천사들이 죄를 지었대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 성경이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세상을 뒤엎어버린 것이 마귀예요. 뭘 엎었어요? 마귀가 세상을 뒤엎어버렸어요. 뭘로? 잘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하는 것은 언제나 죄 한 가지, 죄 지면 인생이 망해요. 알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이나 불륜하면 그 가정 온전히 깨져요. 그런 경험 안 해서 잘 모르지요. 죄를 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엎어버린 게 뭐냐? 열국을 엎었단 말은 죄로 엎었다. 그걸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어디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 다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뭐 한다고? 비긴다. 그럼 자기가 뭐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되겠다.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음부 구덩이 어디에 빠진다고? 맨 밑에. 맨 밑에가 어디라고요? 3층 지옥이요. 마귀가 갈 곳이 3층 지옥이요. 이렇게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 하나님 되겠다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선악과 따먹을 때 뭐 하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겠다고 따먹었습니다. 그랬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단자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좀 띄워줘 보세요. 4절 5절. 마태복음 24 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그랬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단은 두 가지로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입니다 한 사람만 이단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이단이에요. 알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 그래서 이 이단자들과 마귀는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자와 이단에 빠진 사람, 또 타락한 천사들 뭐가 있느냐? 따라했어요.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도 못해요. 알겠어요? 회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시는데 이들은 회개도 못합니다.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길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용서받을 길을 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까? 유혹받아 지었습니까? 유혹받아 지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혹받아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까지 받았어요.
그 예수를 회개하고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 너무 쉽지요?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천국 못 가는 게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뭘 가장 그럼 싫어합니까? 죄요, 죄. 우리가 너무 이 시대가 음란해지고 부패해져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천사, 타락한 천사, 사람, 이단, 지은 죄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천사와 이단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다. 왜? 왜 그랬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유혹을 받아 지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교회 중에도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지요.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뒤흔들지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요. 너무 편하게. 그러면 대표적인 이단이 둘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골라당. 다시 이골라당. 이골라 하면 생각난 거 있습니까? 예? 이골라가 당을 지었어요. 이단의 당을. 그 이골라가 누구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해서 세웁니다. 그렇죠? 그 7 집사 중에 마지막 집사 이름이 뭐냐? 이골라, 안디옥,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골라라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이거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골라를 택하여. 어디 사람? 안디옥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본래는 유대교에 입교해,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초대교회가 투표를 해서 세우는데 니골라를 택했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베드로 같은 사도들,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투시의 영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해요.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게 구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있는 그때에도 니골라 같은 사람들이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그런 편에 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이골라에 대해서 이골라가 당을 짓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성경에 나온 교회들 이름만 지금 밝힌 겁니다.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율법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심판대에 가면 주님이 뭘 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 똑똑히 말해봐요. 뭘 가지고 심판해요?
성경 펴놓고 심판해. 성경 펴놓고. 너 성경이 이렇게 그랬는데 이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다른 것 가지고 심판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이단자들의 특징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행, 그 다음에 돈, 재물이에요. 그 두 가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자들은 꺾거이 나타나요. 저 특히 여러분 그 통일교회 문선명이 같은 사람 뭐 피가름해야 된다. 그래서 문선미하고 이쁜 여자가 잠을 자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잠을 자고 또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뭐 6,000쌍 뭐 5,000쌍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다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무서워요. 반드시 이런 데는 음행이 따르는데 이골라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이 뭐냐? 육신은 악이요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신앙과 행위를 나눴어요. 그 이원론이라고 표현해요. 영과 육을 나눠서. 그러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이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이교 신앙의 세속 문화를 혼용해가지고 혼합주의 또 편의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이단을 만들었어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요한계시록 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이골라 당의 뭘 미워한다고요? 행위를 미워한다. 예수님도 미워해.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힌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부들이라고 해서 교부 뭐라고요? 교회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교부 그래요. 그리고 교부 시대가 있었는데 그 교부 시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살아있고 아마 이때 사도들도 일부 살아있는 그런 때예요. 그때부터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교부들이라 그래요. 교부들. 이들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속사도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이 1세기 말부터 8세기까지 교회를 지켜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 신학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때는 교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합시다. 교부 시대. 이들이 교회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를 경칭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초기 기독교에서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또 이단 논쟁, 이단들이 일어났으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단 논쟁에서 바른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또 신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부 그래요. 이해됩니까? 자, 이해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교부 시대를 내가 왜 말하냐면은 니골라 당에 대해서 또 조금 이따 말할 영지주의 이 두 대표적인 이단 중에 이단들을 평을한 것이 바로 이 교부들인데 초대 교부들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교부가 뭐라고 말했냐, 니골라 당에 대해서.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선택된 집사 중에 한 명인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르는 자들이며, 안디옥의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안디옥의 니골라를, 니골라 당을 지금 집사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참 기독교 교리를 흔들어 놓은 무리이며 방종 중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신학자들이요, 뭐라고 말하냐, 니골라 당은 자기 충동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염소 새끼 같이 쾌락에 자신들을 내어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 당이 무슨 짓을 했느냐? 아까 제가 이단자들이 두 가지 특징을 말했지요. 뭐가 뭐라 그랬어요? 음행과 또 재물이요. 참 무섭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다시 봅니다. 2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거기까지 먼저. 자, 누구의 교훈을 지켰다고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그래서 발락이 누구예요?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모압 왕이고 발람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왔지요. 근데 이제 모압 땅에 다가왔어. 모압 땅. 모압이 지금 요르단. 그 앞에 다가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자기들 좀 먹히게 생겼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많이 싸가지고 저들을 와서 좀 저주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돈을 보고 황금이나 많은 그 예물을 보고는 발람이 거기에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서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 못 가겠으면 안 가야 되는데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발람이 또 욕심이 더 난단 말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 했어요 말라 그랬어요? 발람이 이미 가고 싶어서 마음이 떴기 때문에 하나님 가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가다가 자기가 타고 간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당나귀가 담벼락에 돌담에다가 막 몸을 들이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몸이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뒤를 돌아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일 있습니까? 사람 말을 하고 사람 말을. 그래서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앞을 쳐다보니까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천사가 칼을 빼들고. 그러면 안 갔어야지. 그런데도 갔습니다. 뭐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예물을 받으려고. 그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를 하라 그러니까 높은 산을 세 군데나 움직이면서 발람이 저주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그러니까 요압 왕 발락이 발을 막 구르면서 내가 네 보고 저주하라고 보내고 데려왔지, 축복하라고 데려왔느냐? 내가 준 예물 다 내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재물 주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꾀를 가르쳐요. 꾀를. 그 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 망하는 거 쉬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압 사람들의 섬기는 것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전의 제사장들이 여자들입니다. 인물이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이. 근데 바알신을 섬기는 예법이 뭐냐? 신에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낸 제물을 나눠 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 그 제사장들과 남자들이
성관계를 그 자리에서 맺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압의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두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파의 두령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하면 돼. 꾀를 가르쳐, 꾀. 그게 발람이 꾀를 가르쳐 줬다. 성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모압의 바알을 섬기는 제단의 제사장 여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의 각 지파의 두령들을 유혹을 다 했습니다. 이쁜 여자들을 살살 꼬시니까 다 넘어갔어.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음행의 죄를 지어.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진노를 해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그런데 이골라 당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타락시켜서 남녀가 문란한 음란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뭐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때는 지나갔다 생각하지만 지금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라고 해봐요. 예? 청년들이 이성만 봐도 그냥 가슴 두근거리지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 보고 교회에서 남녀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성관계 맺어도 죄 아니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아이고 참말로. 전에 우리나라에 그 오래돼서 이름도 잊어버렸네. 국무총리 후보까지 갔던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저 기독교 장로의 직이에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여자를 생각하고 이성을 생각하고 죄 많이 짓지요. 청년들이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마음대로 지어라.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 하고 몰려갔어요. 이골라 당해서 그래서 온 교회가 막 음행에 빠졌다. 음행에. 이것이 이골라 당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꾀를 쫓았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이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한 사람만 합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골라 당의 주된 것이 뭐냐? 영은 선하니까 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을 이 사람들이 썼어요. 선물.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영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용서해주고 은혜 주는데 육체는 악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돼. 마음대로. 그 죄 아니야. 그래서 타락하게 됐던 교회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는 누가 만들었느냐? 영지주의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9절. 그리고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성에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자기를 자칭 큰 자가 뭐냐?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가고 또 빌립 집사가 병자도 고치고 막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시몬이 빌립을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8장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었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었을까요? 성령이 있었으면 이런 행동 안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에 세워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걸 사도들이 듣고는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 중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두 사람이 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두 사람이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돈을 몽땅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사도들을 주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자, 사도행전 8장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섭게 저주한지 보세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 자,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무엇도 없다? 분깃도 없다. 천국 못 간다. 자, 또 하나 23절 23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은. 베드로 사도 영으로 사람의 마음도 보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다시 보이죠. 다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만든 것이 뭐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세웁니다. 초대교회를 너무너무 어지럽히고.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는 마술사 시몬을 가리켜서 모든 이단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교부 중에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 등에 따르면 시몬이 베드로에게 쫓겨난 후 독자적인 종교파 시몬파를 만들었다. 그는 헬레나라는 여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은 최고의 남성적 원리이고 헬레나 여자는 최초의 지혜의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구약의 신은 하급 천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급 천사들이라 불과하다고 하고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든 교파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마술사 시몬이 씨앗을 뿌렸다면 2세기 중엽에 헬라 철학을 교묘하게 접목해서 영지주의를 거대한 사상체계로 완성하고 유행시킨 학파의 우두머리가 따로 있는데 그 누구냐면은 발렌티누스라는 사람. 지금 마술사 시몬의 이 사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발렌티누스가 로마에서 활동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지주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정교하고 또 매력적인 신학적 논리로 기독교를 왜곡해서 당시 정통 기독교를 대적해서 계속해서 대적해 나오기 때문에 발렌티누스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최초로 하게 된 게 뭐냐? 이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이 뭐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정경화.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27권. 그 27권 이때 정리를 합니다. 이것만 그 정경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자꾸 잘못 가르치니까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독론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귀적인 자에게 공격을 당해서
기독교의 기둥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우게 됐다. 자, 성경은 또 읽어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을 읽어봐요. 요한 2장 1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거기까지 먼저 봐요. 저희가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누구예요 지금? 니골라도 초대교회 집사였지요. 또 영지주의를 만든 마술사 시몬도 사마리아 교회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랴. 우리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이단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본문 오늘 들어가서 7절 다시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들, 이것들이 미혹하는 자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어요. 마귀들 중에도 미혹의 영이 있는데 요한 1서 4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따라하세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진리의 영이 뭐예요? 진리의 영은 따라합시다. 성령. 다시 성령.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미혹의 영을 받으면 이 이단자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들아, 이들이 미혹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뭐라고요? 이단자들이 집에 오면 뭐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또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갖고 너희 집에 나아가거든 너희가 그들을 집에 뭐 하지 말고 들이지도 말고 또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자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막 영하 20도간 추운 겨울에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자가 예를 얻고 벌벌벌 떨면서 왔어요. 집에 들이겠어요? 불쌍하니까. 가라 그러겠어요? 인간의 도리상 추운데 몸이나 놓게 가세요.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이 뭐하러 왔습니까? 이단을 전하러 왔어요. 이단을. 몸 놓기고 가라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뭘 해요? 이단을 전하죠. 이단을. 그렇죠? 지금 잘 들으세요. 이단을 전하는데 난 교회 다녀요. 그냥 여기서 그 차나 마시고 몸만 놓고 가요. 그런데도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듣기 싫어서 안 들으려고 해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는 지금 무슨 영이 역사를 해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말이 귀에 쑥 들어와요. 그래 지금까지 안 듣다가 뭐요? 그거 맞아요? 그거 보라고 또 성경까지 펴줘요. 그렇네. 그러면서 이단영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단자가 오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정말 가까이 하지 마. 집안의 형제가 아니라도 이단은 멀리 하세요. 왜? 같이 지옥 가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할 말은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단, 신천지, 또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이단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저 피지라는 곳 들어보셨죠?
피지가 좋다는데 피지라는 곳에 가서 엄청나게 지금 교세를 내리고 있는데 피지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랍니다. 3분의 2가. 한국 사람이 많이 가 있대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뉴스도 나왔을 건데 피지의 신옥주라는 사람이 신옥주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자칭 성령이라고 한 사람. 여자요. 여자 목사로 은혜로 교회 교주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피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지가 마지막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의 땅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가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고 아니거든요. 그래 도망 나오려고 그러면 막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래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아무나 이단이라고 하면 그 정죄는 내가 받아요. 이단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단이 조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잘못해서 그 이단 따라서 마지막 3층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면은 그건 내 책임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말씀이 좀 은혜도 안 되고 딱딱하겠지만은 이건 정신 차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접근도 못하게 하고 상대리도 여러분 여화증인도 많고 하지요. 가까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있는 이단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전도받다가 어떤 사람이 나도 가볼까? 그 마음이 열려서 나온 것도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끝까지 승리해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